안녕하세요. 성락성결교회 지영훈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나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내가 신앙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66권 성경 말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러면 그분이 얘기하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신명기 4장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말씀은 전체적으로 모세가 요단강 동편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는 도피성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살인했다든지 뭐 그런 어려운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식으로 공적인 재판을 받기 전에 자기가 피신할 수 있는 그런 성을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보다는 옛날로 갈수록 어떤 복잡하고 갈등 또는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살인이 발생했을 때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일이 요즘보다 더 많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게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선 사회적으로는 이스라엘 사회가 공정하게 공적인 법이 작동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어떤 안 좋은 일을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법에서도 재판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의적이었느냐, 그리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일을 도모했느냐, 이런 것은 판결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그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많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실제로 사람을 죽였다,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미운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독한 말을 한다, 그거는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동기를 강조하셨어요. 조한 웨슬리 목사님, 1700년대 영국에서 활동하신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죠.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따라 거룩해진다, 그거를 성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결이 어떤 거냐?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지요. 제 아무리 순전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정보를 잘못된 걸 들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좋은 의도로 했지만 결과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기의 순수성이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 그거를 다시 한번 거듭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선포한 거룩한 계명, 이런 뜻이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말씀의 약속, 계약을 체결하시죠. 그때 주신 것이 십계명의 돌판, 그 내용을 비롯해서 그 외에 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죠. 그 거룩한 말씀의 내용이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다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애굽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른인 채로 나온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딱 두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이었던 사람, 애굽 세대지요. 애굽 세대는 다 죽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태어난 사람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이 아니었던 사람, 우리 보통 이민 같은 거 가고 그럴 때 1세대, 1.5세대, 2세대 이런 얘기를 하지요. 1세대는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면 어른인 채로 이민 간 사람이 1세대예요. 그리고 어른이 아닌 채로 미국 갔다 그러면 1.5세대지요.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2세대지요. 이렇게 따진다면 1세대는 두 사람 남기고 이제 다 죽었고, 지금 모세도 있지만 모세도 이제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1.5세대하고 2세대, 이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광야 40년 생활에서 제일 초반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책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손에 들고 있습니다만, 책이라는 것이 손에 드는 이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짐승 가죽으로 두루마리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크니까, 책이라는 것은 휴대용이 아니고 어디 한 군데 놔두는 것이고요. 또 인쇄술이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책은 개인 소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집회로 모일 때, 그때 이제 모세나 아론이나 지도자들이
이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읽어서 낭독해 주면 그거를 듣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1.5세대하고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지요. 신명기 4장 44절 444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아주 중요해요.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신명기 444.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구조 그리고 거룩한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걷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